오늘 성경 본문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사로. 일단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 그는 가난해서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가난하고 얼마만큼 없느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집 문전에서 그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 갖다가 버리는데 그것 주워다 먹는 사람이었어요. 비참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해년마다 1월이 되어지면 필리핀에 봉사활동을 가죠. 가서 쌀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도도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면은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하치장에 있으면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안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그 쓰레기 하치장 곁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들이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왜요? 그 쓰레기장에 먹는 음식이 찌꺼기들이 그리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쓰레기를 다 파헤쳐 가지고 그것 주워다 먹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피부병이, 어린아이들 막 피부병이 들어요. 피부가 상해가 파리들이 우글거리고 그 피부병 상한데 그 파리들이 우글우글거려서 막 붙어있고. 그럼 우리들이 가가지고 약을 발라준다고 연고를 발라주는, 그 더러운 곳에 발라줘 봤자 빨간 약도 발라주고 발라주는, 그래도 좀 씻어내고, 근데 씻을 물도 없으니까 좀 씻어내고 깨끗한 환경에서 발라주고 그래야 청결을 유지할 건데, 근데 이거 그래도 그 순간이라도 어떻게 하니라고 알코올 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는 또 빨간 약을 바르고 연고도 발라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만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이 나사로도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좀 돈이 없으면은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 나사로는 몸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몸에 부스럼이 났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헌대를 상처난 것을 개들이 혓바닥으로 핥았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는 가족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살이가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은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혹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사랑을 줄 대상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 그래서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돌아오면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견딜만 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뭘까? 내 생각이에요. 가장 슬픈 게 뭘까?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슬플 것 같아. 가족이. 나 죽는 거야 뭐 나 괜찮아요. 나 죽는 거야. 나 죽어도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슬플 것 같다 그 말이죠. 가족이 떠날 때 슬플 것 같아. 여러분들, 내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있음에, 그래도 바가지 긁을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바라볼 자식이 있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 그래도 그 인간이 그래도 내 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인간이 여러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어리석어가지고 꼭 잃고 난 후에야 후회하잖아요. 잃고 난 후에야.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야, 어이구, 그때 우리 엄마한테 잘할 것을
이 세상 떠나버렸는데 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엄마한테 잘할 것을 사람들은 떠나고 난 후에야 후회한다. 건강도 그러잖아요. 건강 이미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고 난 후에야 이거 그때 내가 조심할 걸. 근데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가진 것도 없고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이쯤 되면은요, 할 말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우선 자기 자신에게 할 말이 많아요. 스스로가 자학해요. 자학. 자기 운명을 스스로가 막 저주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뭐하러 태어나가지고 이러나. 욥기서 3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잖아요. 한탄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해요. 그날 왜 내가 태어났는가? 그날 내가 태어날 때 왜 죽어서 나오지 않았던가? 왜? 너무 힘드니까 지금. 차라리 그때 태어날 때 죽어가지고 났으면 더 나을 건데 왜 내가 죽어갖고 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나를 받은 사람이 딱 받아놓고 딱 엎어버리면 될 것인데 왜 엎지 않고 나를 살려놨던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처절한 울부짖음이지요. 할 말이 많아요. 너무 고통받고 있으면 할 말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러나 막 그럴 건데. 근데 나사로는 말이 없어요. 신세 한탄한 내용 없어요. 말이 없어요. 할 말로 따지자면 할 말이 많겠잖아요. 신세 한탄하려고 하면 내 신세가 뭐냐? 한탄할 만한데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또 부모에게도 할 말이 많아요. 부모에게도. 나를 키울 능력이 없으면 낳지나 말지 왜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흔히 그러잖아요. 잘 되면은? 잘 안 되면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다 그러고, 잘 안 되면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부모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거 잘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취직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 그때 지가 공부 안 해놓고. 그때 엄마가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시켰어야죠. 그러면서 또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많아. 나사로가 부모를 원망한 걸로 따지자면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나사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도 할 말이 많을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지나치게 가난하면은요, 성격이 이상해집니다. 성격이 이상해져요. 괜히 부자들 보면은 부하같이 밀고요. 괜히 좋은 차 지나간 거 보면은요, 화가 나고요. 좋은 차 세워진 거 보면은 그냥 안 지나가고요. 해코지하고요. 못 들고 와갖고 쭉 끌고 가고요.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괜히 해코지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나사로 곁에 있었던 부자, 매일 호의호식하며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그리고 성경 보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언제 화롭게 즐긴다고요?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풍악을 울려라 그래가지고
잔치하고 호화롭게 즐겼다 그 말입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그러면은 좀 이 나사로가 그 부자를 향해서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고 좀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또 이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도 뭔가 한마디 한탄할 만한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특별히 뭐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만한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음부에 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뜨거운 곳에 와가지고 내가 너무나 뜨겁고 목마르다.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이 혓바닥에 좀 찍어서 좀 보내달라. 보내서 내 혓바닥에 좀 찍어달라. 너무나 목마르니까. 그렇게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할 때 그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가 뭐라고 한마디쯤 할 만할 건데 아이고 그때 내가 당신 문 앞에서 밥 좀 달라고 할 때 그때 매몰차게 쫓아내더니 뭐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 뭐라고 한마디쯤 말 한마디쯤 나올 만한데 말 안 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뭐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자기가 다 판단해. 자기가 다 오라. 자기가 재판관이야. 누구는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장관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말이 너무 많아요. 성경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사로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죠. 힘든 일 당하죠, 여러분. 힘든 일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도 어렵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사로만큼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없어도 나사로만큼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병들었어도 나사로만큼 병들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했어도 나사로만큼 실패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처참하게 살아도 나사로만큼 처참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나사로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들. 나사로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겨냅시다. 나사로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면 이겨냅시다, 여러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인물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들이 처음부터 좋았나요? 처음부터 모든 일들이 잘 되기만 했나요?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인물들이 어려움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다윗이 그때 그렇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더라.
그거 생각하면서 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로받고 세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또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못났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디가 있나? 나보다 못난 사람 또 있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보면 어떤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글을 몰라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 안 했어도 나보다 더 못난 사람 또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또 있다니까요.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고 있나요? 옛날에 더 어려웠던 때 있잖아요. 더 어려웠던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뭘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섭리. 나사로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섭리가 들어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요셉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요셉 불행했잖아요.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팔려갔어요. 나무집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누명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13년 동안 정말 어려움의 세월을 지냈어요. 13년 동안.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려운 인생을 산다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새롭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에 나타나는 주인공 욥이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밤새내 내 재산이 싹 날아갔어. 내 재산 싹 날아갔어. 하룻밤 사이에 알거지가 됐어요. 재산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름대로 사업 펼치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뭔가 잘못됐을 때, 뭔가 깨졌을 때 인생 포기해버리잖아요. 정말 그만큼 암담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암담해. 그런데 욥의 인생에 그런 것이 왔어요. 자,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 겨우 이겨냈어. 이겨낸다 그러는데 또 어느 날 자기의 자녀들이 10남매가 있는데
내 자녀들 10남매가 있는데 이 10남매 자녀가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 힘이 없으면 내 가족이 다 죽었다니까요. 내 가족이.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살아납니다.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섭리신앙. 이것이 있으면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도 이겨낼 수 있고, 이 의식을 갖고 살면 내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어지고,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냥 우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다.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모의 불장난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지.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살아가는 생각이 다르고, 걸어가는 폼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 자리로 불렀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거 쉬운 자리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해 불러서 이 자리에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대전 시내에 교회가 새하늘교회 하나밖에 없나요? 교회가 많은데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데 특별히 새하늘교회로 불렀다면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왔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살아가는 것이 다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르고, 기도하는 폼이 다르고, 달라. 나사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어요. 섭리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들도, 사랑하는 오늘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섭리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기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도 우연으로 보시렵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벌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묘하신 뜻 앞에 오늘도 말씀을 받아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